오늘은 천자문 이제 성인편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즉 성인의 문을 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인의 문을 열면은 그곳에 이제 성인의 진면목을 보듯이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이 바로 성인의 진면목을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 인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용사화재, 용용 스승사, 불화 임금제.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복귀시 시대에 용이나와 상서로운 일이 있었다 해서 용으로 벼슬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복귀시를 용사라 부르고 신롱시 때에는 불로서 상서로운 일이 있었다 하여 불로 벼슬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신롱시를 화재 또는 염제라고 부른다. 이것은 호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귀시는 이제 주역 8개를 그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제 훌륭한 분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밝힌 내용입니다. 그럼 신롱씨도 사람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같이 대표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조 벼슬관 사람인 임금아. 그래서 사람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사람을 바르게 다스리려면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순서대로다가 이렇게 이제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조관인왕은 소라는 사람이 봉황을 보고서 새 이름으로서 벼슬 이름을 짓고 황제는 인문을 갖췄으므로 인왕이라 했다. 즉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벼슬 지구를 기록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려면은 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새로서 이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다스리려면은 또 글자가 문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 글자를 지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 비로소시 지글제 그럴문 글자자. 이제 복귀시는 창일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세 발자국을 보고 글자를 처음 만들었다. 즉 글자를 처음 만들게 된 동기를 밝힌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 글자가 처음 이제 만들게 된 것이 이제 세 발자국을 보고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자만 있어도 안 되고 사람이 또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옷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내복 의상이다. 이엔의 옷복, 옷의 치마상. 이제 여성은 이제 치마를 입고 남자는 이제 바지라든지 이런 도포 같은 걸 입는 그 내용입니다. 이에 의상을 입게 하니 황제가 의관을 지어 벼슬이 높고 낮은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그 의상을 엄숙게 하였다. 즉 의복의 구분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왕은 용 무늬도 그려있고 이렇게 해서 우연 있게 그 옷을 입으면 누가 보더라도 엄숙해 보이고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다 이제 우위를 옷으로서 이제 갖춤으로써
또한 이 옷을 보고서 이분은 왕이다, 이분은 신하다, 이런 걸 또 구분하는 그런 것을 이제 옷으로서 그것까지도 이제 생각해서 이제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추의 양국, 일추 자리의 사양량 나라고. 이 뜻은 벼슬을 미루고 나라를 사양하니, 제요는 연임금, 제요가 제순에게 순임금에게 왕위를 전후하였다. 즉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아니하고 성군의 인품을 갖춘 제순, 즉 순임금에게 양위하여 성군 정치를 펼 수 있도록 한 아름다운 내용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것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국조님이 그 단군이신데, 단군 왕검님이 이제 첫 번째 단군님이신데, 이분이 바로 그 중국에서 성군으로 불리는 윤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대전대 그 부총장을 지낸 임균태 총장님이 이분이 이제 한 세계 역사책을 한 7만여 권을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근거를 입증해가지고서 이분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자님께서 우리 고조선 그 역사를 보시고서 동방의 나라, 즉 동방여의지국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원인이, 그 어떤 그 성군 정치를 한 그런 내력이 없으면은 그런 이름을 이제 붙일 수가 없는데, 중국에서 아주 제일 치는 성군을 연임금, 순임금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2000년 이상 성군 정치를 하신 걸 공자님이 보시고서 동방여의지라고 했는데, 그 옛날 그 역사 그 책의 그 지도를 보니까 중국의 그가 이제 고구려, 백제, 뭐 이렇게 명조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5, 6천년 전, 그때는 아마 중국이라는 이름이 없었던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여기 백두산 줄기, 또 곤륜산 줄기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단군 국주님께서 거기다 이제 그 고조선이라는 이름을 지으셨는데, 그래서 그 어느 분 들리는 얘기로는 윤임금하고 단군 왕검님하고 50년 이렇게 차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확실한 근거가 아니고 들어가지고서 한 얘기인데, 그걸 보면은 50년 차이라면 그때 당시에 공자님의 그 정치한 걸 보시고서 성군 정치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동방여의지국이라고 했다면 윤임금이 시기적으로 일대 왕검 님이 지금 맞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또 부 총장님이 쓰신 그 내용도 아주 그냥 그 여러 군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될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류 나라오 질그릇도 당나라다. 이 뜻은 뭐냐면 유오는 제순, 그 순임금이요. 도당은 윤임금이니 중국의 고대 제왕이다. 즉 성군으로 꼽는 윤임금과 순임금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임금, 순임금 하면은 지금 이제 수천 년 동양에서 역사 사상
아주 그 두 분을 최고의 이제 성군으로, 임금으로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에 대한 성군 정치를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이, 이어지는데,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성군 정치에 대해서, 성군으로 다 이름을 얻게 됐는가. 이제, 다음서부터가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조상조 백성민 칠벌 허물제. 이 내용은 뭐냐면은 질서유지를 위해서 상강오림과 인의의 효제 충실의 그런 그 도덕적인 걸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또한 국가의 그 법 제도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민 벌제라는 내용이 바로 이제 국법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면 불쌍한 백성은 돕고 힘없고 억울한 백성은 돕고 죄지은 백성은 벌 주었다. 즉 죄를 짓지 못하도록 상벌하는 법을 만들어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그래 지금에도 그 국법에 의해 가지고 진짜 이게 범법 저기를 갖다가 행위하는 것을 많이 좀 막고 있잖아요. 이게 인류 도덕으로만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실용적인 것이 이제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그 성군 정치를 할 때에도 이렇게 이제 국법을 정해가지고 인류 도덕은 도덕대로 하면서 이렇게 법을 정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류 도덕을 가르치면서 법을 정하니까 법이 이제 잘 이행이 되는 거지. 그 인류 도덕도 모르는 사람한테 법을 얘기를 하면 그 법을 잘 안 지키면은 법이 잘 행해지질 않아요. 그래 윤임금, 순임금 때는 성군이시기 때문에 그 아주 좋은 말하자면 교육을 잘 가르쳐서 그래서 이제 수천 년 내려오도록 아주 이 동양에서는 다 최고의 성군을 윤임금, 순임금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루주 피일발 나락은 끓을 탕 주발 은탕.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주발은 무왕의 이름이고 은탕은 왕의 칭입니다. 즉 무왕은 은나라 주를 씌었고 탕은 하나라 거를 쳤다. 아주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국의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 또 이제 안질조 아침조 물을문 길도 좌조 문도라. 이 뜻은 뭐냐면 좌조는 천하를 통일하여 왕위에 앉은 것이며 문도는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법을 왕과 신하가 함께 문답하여 올바른 정치를 펴나가는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와 같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드릴수 꾸질공 평할병 글장당 수공평장이다. 이 뜻은 나라를 밝고 평화스럽게 다스리는 길을 꼼꼼히 생각함을 말한다. 이제 여러 이제 그 대신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걸 꼼꼼히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점을 이렇게 추려가지고서 이제 그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그런 것을 활용하는 그런 것을 이제 수공평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의 기를유 거물려 머리수 애유 여수. 이 뜻은 여수는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고 양육함을 말한다. 즉 왕이 백성을 친자식까지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대신들을 모아서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잘 그걸 꼼꼼히 그걸 이제 생각해서 이제 평화스럽게 하는 그 정치를 함으로써 모든 백성을 내 친자식같이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윤임금과 순임금 때는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법도 잘 지켜지고 도덕도 잘 지켜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군 정치를 하게 돼서 이렇게 성군으로 이름을 나게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신하신 엎드릴고 대융대가 위와 같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 덕에 불복하여 오랑캐들까지도
신하로서 복종하게 된다. 이제 딴 나라까지도 이제 복종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무력이 아닌 덕으로 정치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세계 평화를 이룬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그 유엔에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수십 년 전서부터 유엔을 창립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돌아가신 문충대님께서도 일생 동안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그런 내용이 바로 그 덕으로서 이렇게 해야만 피한방을 안 흘리고 그래서 이렇게 평화로서 이제 그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봐서 그 옛날 둘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야 평화 정치를 해가지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서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봐서 아신 거예요. 근데 이대로 이제 실천을 하면 되는데 법만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도 그렇거든요. 법은 강하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은 백성을 잡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덕 교육을 가르치지도 안 하고 그러면 뭐가 현지 충인지 뭐가 예인지도 모르고서 이걸 갖다가 그 법만 강하게 하면은 우선 사람의 대응에 또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한테 뭐 법인이 뭐를 얘기를 해야 잘 실천을 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실천이 안 돼가지고 즉 운전면허도 가르치지도 안 하고 자동차 가지고 운전 잘하라고 하고서 그냥 잘못하면 말이야 막 벌을 주고 이렇게 하면 말이야 그 자식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제일 평화 그 말하자면 통일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인성교육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현재는 진짜 그 법은 엄청 강하게 하고 법도 이제 많이 잘 짓고 했는데 인성교육을 갖다가 그 학교에서 거기가 다 안 가르치니까 그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근본적인 이걸 치료를 하려면은 인성교육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어제 그 주치원에서 오신 그 강의한 분이 천자문을 거론한 것이 뭐냐. 천자문이 바로 성인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다. 바로 여기 천자문에 여기 정치하는 것이 바로 다 들어있잖아요. 간략하게.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고서 하면은 뭐 이제 속담에 아래에 면장도 한다는 말이 듣기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 대통령이 뭐 사장이 시켜줘도 그걸 몰라가지고 사고만 치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평화 통일을 하려면은 그 인성교육을 근본적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미비해가지고 지금 살기는 지금 신선색이 아니라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그래가서 이제 그 정신적으로 발달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천자문을 잘 이해를 해서 그래서 실천을 하면은 세계 평화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신 엎드릴 도 대융대강 신복 윤강이다. 우리와 같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 덕에 불복하여 우랑께서까지 아까 한 얘기네. 실에 복종하게 된다. 즉 무력이 아닌 덕으로서 정치를 하면 세계 평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뭐라 가까우니 한일 몸체 멀고 가까운 나라가 전부 그 덕망을 듣고 기준하여 한 몸과 같이 세계 통일을 이룬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을 받는 것도 그 몸을 한국받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한국받으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평화 통일을 하는데 힘으로서 이제 한국을 받아내면은 따라가서 힘으로다가 그냥 저기 동물 세계 마냥 여기고 도덕이고 무신이나 뺏었어. 뺏으면 그 빼앗긴 나라가 원한을 가질 거 아니야. 언젠가는 힘을 길러가고 또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하니까 서로가 그냥 뺏기고 빼앗기고 막 이런 것이 연속되니까 도탄에 빠지는 건 백성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써 한국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써 한국을 받는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평화 통일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이제 성인의 학문을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건어릴 손빈 돌아갈 기 임금왕 솔빈 기왕이다. 서로 이끌고 복종하여 임금에게 돌아간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임금이 성군 정치를 하니까 모든 백성 또 이웃 나라까지도 걸리다 다 돌아와가지고서 뭐 전쟁할 일 없게 그냥 평화스러운 나라를 이룬다. 그러면 이제 울명세봉 있을제 나무소 복명대수다. 성군과 성인이 나타나면 봉황이 온다는 말과 같이 덕망이 미치는 곳마다 봉황이 온다는 뜻이다. 그 옛날에서부터 내려온 얘기인데요. 성군이나 성인이나 하면은 봉황새가 이렇게 이 세상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미륵불 구세로 정도령이 계룡산에서 지금 출연한다는 비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 세상을 구할 성인을 맞이하게 해가지고 천연적으로 봉황새가 이 모양이 이루어진 게 어디냐면 주치원이에요. 세돌자, 일일치자, 지번자인데 거기에는 상궁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이 봉황새는 새 중에서 왕이니까 대통령이 있으면 그 모든 사람이 서울이 되었기. 그래서 계룡산에서 정도령이 800년 도보를 한다는 비결이 있었기 바로 계룡산 바로 부근 세종시하고 연결된 저기서 천연적으로 봉황새 형국이 이렇게 가고 모든 새가 이렇다 해서 조치원이라는 이름을 졌었기. 그래서 여기 이 계룡산의 대전 세종시 저기가 앞으로 이제 성군 정치를 맞이하는 아주 그냥 가장 중요한 명당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흰백 망아지고 밥식 마당장 190장입니다. 성군의 덕이 망아지까지 미치어 사람을 따르며 평화로운 마당에서 풀을 뜯어 먹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무슨 사람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이 망아지까지도 평화롭게 그냥 전쟁을 하게 되면 그냥 막 총탄이 막 떨고 그러면 그냥 그 망아지도 제대로다가 못 살잖아 이게 막 해가지고 총탄이 맞을 수도 있고 그냥 불안전한데 이 망아지까지도 평화롭게 돼. 그건 또 망아지뿐이 아니다 이거죠. 하피추모 이것은 성군의 덕화가 사람과 짐승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초목까지도 그 덕이 미침으로 이유 없이 초목을 벌목하지 않는다. 벌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대화, 이불빛, 풀초, 나무, 화피초목. 이제 풀과 나무까지도 그 성인의 덕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무도 그렇잖아요. 이게 꼭 벼야 할 때, 필요할 때 벼야 되지. 무단히 막 비우면 안 되거든. 그렇게 이제 불량한 사람은 말이야 그냥 너무나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초목을 벌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이 나오면은 망아지뿐 아니라 초목 가지고 그 성분의 은혜를 입는다. 그러니까 그 성인이 덕이 얼마나 큰 거에 산천초목까지 다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힘입을리 미칠급 일만만 모방 이것은 말이야 위와 같이 바른 정치를 하면 어진 덕이 만방에 서로 미치게 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는 덧불게 2차 몸신 터럭과 이 몸의 터럭은 사람마다 다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터럭과 같이 4대 오상이 있다는 뜻이다. 즉 사람 몸에는 84,000개의 터럭이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주신 귀중한 터럭 하나라도 이유 없이 희순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뭔 뜻이냐면 내 몸에도 됐지만은 이 한 나라를 내 몸으로다가 이렇게 비유도 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4대 호상, 넉사 큰데 다섯도 떳떳상. 4대는 팔과 다리로 이루어진 사지요. 호상은 부자, 군신, 부부, 장용, 붕으로 이루어진 오륜과 이리예지신의 오덕이다. 즉 하늘의 4대는 원영리정은 천도지상이라 하였고 사람의 4대는 인의예지가 되므로 인의예지는 인성지간이라 하였다. 그래서 원영리정은
추나추동. 하늘의 제일 큰 것은 추나추동이거든요, 사계절. 사람의 제일 큰 건 사진, 이제 팔과 다리인데, 그걸 갖다 인의예지라고 해서, 인성기강이라고 해서, 사람은 어진 마음, 의로운 마음, 예를 지키는 마음, 지혜로운 그걸 다, 이걸, 천부적으로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인의예지를 지키면은, 천리에 승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쟁 없이 평안을 누린다는 그런 내용이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차 신발, 이 위까지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걸 했고, 이제 개차 신발 이 밑으로는 이제 뭐냐면 내 몸을 바르게 다스리는, 이제 수신지가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손공, 오지교, 칠구, 기를양, 공유, 구경이라 부모를 봉양함에 있어 공손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말이다. 즉 부모님이 없으면 이 몸 또한 없으므로 그 하늘 같은 은혜를 보답함에 있어 오직 공손한 마음으로 효를 행하라는 뜻이다. 사람이 이제 해서 실행하는데 제일 큰 것이 이제 부모의 은덕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모를 봉양하라는 것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효가, 착한 것 중에서 효가 제일 큰 효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부모가 낳아주지 않았으면 이 몸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있는데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으면 하늘과 땅에 있는 거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은혜는 진짜 하늘과 같고 땅과도 같다. 그래서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은 진짜 안 된다. 그래서 부모의 효과라는 거,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은혜를 아는 것만이 가장 큰 선이다. 이렇게 공자님과 오대스님 모두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있어서 실행하는데 부모를 은혜를 알고 갚는 것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첫머리에 이 순서대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찌기 용감할감 헐왜 상할선 기감 회손 부모님께서 나 길러주신 이 몸을 어찌 감히 훼손할 수가 있으리요. 즉 부모님이 주신 이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집여 사무할모 고들정 매운절 여모 정절 여자로서는 저 정조를 제일 치잖아요. 그래서 뭐 정규를 지키기 위해서 은장구까지 막 아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정규를 지킨다 하는, 그래서 그 칼까지 몸에 품고 다니는 이런 것이 이 뜻이. 그래서 이 뜻은 뭐냐, 여자는 정규를 굳게 지키고 행실을 단정히 해야 한다. 즉 예성인 말씀에 남녀 7세면 한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다. 이 뜻은 7세가 되면 남녀 간에 이성을 하는 나이가 되므로 남녀가 한자리에 앉게 되면 견물생심으로 불륜을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려하신 것이다. 예의에 벗어난 불륜은 마음의 병을 만드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옛부터 여자는 항상 몸가짐을 조심하여 정조를 목숨과 같이 지킴으로써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게 된다. 이 점을 여모 정렬이라고 하는 것이다. 부정한 행동은 허탈감을 증으로 안정이 안 된다. 육체의 쾌락만 즐기기 위해 예의에 벗어난 부정한 행동을 한다면 이는 예의를 모르는 짐승세계와 같으므로 약육강식으로 가정 파괴는 물론 수많은 불상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 점을 예성님께서 우려하시어 삼가모륜과 예의의지를 밝히신 것이다. 그러므로 남녀 모두가 예의를 지키는 것은 그 몸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 되므로 서로가 존경하는 마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즉 남녀 모두가 은혜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조를 목숨같이 지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결한 몸을 서로가 바칠 때 떳떳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여성으로서는 이것이 내 몸이 아니라 맞아요.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남자는 또 이 성은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성의 그 배우자의 애를 위해서 그 깨끗하게 몸을 지키는 게 정부. 이것은 그 여성만 지키라는 게 아니라 남녀가 모두가 지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효 재장이라 남녀 사내남 본받으려
제주제 어절야 남자는 재능을 닦고 어진 것을 본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것은 바로 이제 또 남녀가 해야 할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알지 허물과 반들필 고칠게. 지과 필개라.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는 것이니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쳐라. 바르지 못한 독버섯을 먹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 잘못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의 병이에요. 몸의 병도 잘못에 생기거든. 근데 이제 몸의 병은 내가 잘못해서 몸의 병이 생긴 것은 내가 혼자만이 고통을, 내 스스로가 잘못한 걸 내가 봤는데, 마음이 잘못한 것은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상대가 피해를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피해를 보는 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할까요? 원수를 안 갚더라도 나라에 이제 국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처벌을 하는 그런 법이 그래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잘못한 거나 마음에 잘못한 거나 이건 항상 병적인 거예요. 그래서 병도 고치면은 다 건강한 사람이 되겠지. 악한 사람도 고치면 다 착한 사람이 되고, 또 착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또 악한 사람이 먼저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소용없어. 그래서 이건 잘못한 것은 허물은 마음의 병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라. 고치면은 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성인이 아니라면 사실 모르고서도 잘못을 저지르고 알고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고 무슨 사기를 친다든지 도적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만이 꼭 죄가 아니라 누가지 말한 말이더라도 그 상대방이 그냥 상대방이 참 가슴을 찌르는 이런 얘기. 어떤 사람 있잖아요. 누구한테 얘기를 잘못 들어가서 그냥 막 기절해가 쓰러지는 거 이런. 이것도 역시 칼만 안 들었지. 이거 칼보다 더 무기라고. 창칼은 아무리 깊이 찔러도 기절 안 하지만 기막힌 소리를 들으면 그냥 금방 기절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이나 칼이나 총보다 이렇게 해치는 것보다도 말로서 기르다가 하는 해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얻을 듯 능할능 말마 잊을망 등능망마이다. 사람으로서 알아야 할 것을 배우면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좋은 걸 배웠으면 잊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한다. 여기까지만 하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내용이 되느냐. 이게 바로 진짜 성인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흔청했다. 내가 허물을 알고 고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고치니 그러고 여기 모든 것을 좋은 걸 들으면 잊지 않으려고 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참으로 이제 바른 길을 가게 돼가지고 이제 항상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없을 망 말씀단 접히 짧을다 망단 비단이다. 자기 단점은 숨기면서 남의 단점은 말하지 말라.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는 단점이 많은 사람이 남의 단점은 그냥 남의 욕을 잘못한 걸 갖다가 그냥 욕도 하고 말이야. 남의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남이 잘못한 단점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일미 믿을시 몸기 김자 미친장이다. 자기 장점을 믿고 남에게 자랑하지 말라. 즉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는 뜻이다. 요 두 글귀만 해도 얼마나 기가 막히니. 요 두 가지만 실천해도 성인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 아니라 계속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신사가복이라 이걸 제가 번역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직 이게 좀 엄청 어려워서 그런데 이걸 잘 번역이 했는데 믿을신 사신사 오를까 덮을고 신사가복. 그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참전개경에도 정성검자 다음에 믿을신자 사람이 신임을 잃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한 번 속지 두 번 안 듣는다고. 그래 이 뜻은 뭐냐면은 모든 일은 믿음이 가도록 바르게 살펴서 신중히 실행해야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 믿음이 가는 건 하고 믿음이 가지 않은 것은 하지 말고 또 사람한테 꼭 믿음 있게 내가 실천을 해야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다음에 또 그 사람 도움을 받지. 또 왜 교과서에서도 초등학교 교과서도 그 양치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장난 삼아서 늑대가 온다고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뭉디가 왔어. 그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진짜로 늑대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도 들어간 거야.
그래가서 이제 화를 당했다는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게 저건 안 속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믿음 진짜 하나만 지켜도 성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용을 지키는 사람은 사기치고 부당한 또 행동을 하든 안 하거든. 오다미는 그렇게 하고자 하려 어려울 난 헤아릴 자. 육기 난양이라 사람의 기량은 깊고 깊어서 헤아리기가 어렵다. 즉 사람의 마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속 있는 말을 가벼이 말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라 뜻이다. 사람을 지금 모르잖아요. 바다 천리 쓰고 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속 있는 말을 갖다가 함부로다가 해서 안 된다 이게요. 나중에 그것이 이제 잘못돼가지고 말이요. 내가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게 지금 현재 많잖아요. 이게 진짜 금옥과 같은 그 얘기 아니면 그 짧은 사형시에 들어있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먹목 슬플비 실사 물들일 겸 묵비 사렴이라 흰실에 검은 물이 들리면 다시 희지 못함을 슬퍼한다. 즉 사람으로 친구를 잘못 사귀면 악한 일에 물들게 된다. 그러므로 악한 속으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친구 잘못 사귀면 거기에 속으로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이게 습관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노름을 하는데 이게 다 탕전하고 다시 노름을 했다고 한숨을 딱 끊어서 잡니다. 그게 왼손이로 하더라는 거예요. 왼손을 다 끊었어. 그래서 나중에는 발로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친구도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그와 같이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고 한번 물들이면 그처럼 흰실에 검은 물이 들으면 그것이 다 휘지기가 어렵잖아. 몇 번 빨아도 그냥 그대로 검은 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번 잘못된 데 빠지면은 노름도 그렇고 악한 길에 빠져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치의 좋은 맛에 빠져들면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 그냥 해가지고 정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물론 올바른 정치 해가지고서 우리 나라가 잘 이제 하는 게 있겠지만은 정치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든지 이제 그 좋은 데 빠지는 거야. 몸통이 좋지. 근데 나쁜 데 빠질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글씨 칭찬할 잔 염소고 양냐 시전 고향편에 문왕이덕을 입어 남국대주가 정직하게 됨을 칭찬하였다. 즉 사람이 선함을 말한 글이다. 이건 또 시전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더 자세한 논문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경치경 단일행 별이 어지견 경행면이다. 행실을 바르게 하면 누구나 다 어진 사람이 된다. 요 위에 한 대로 다 이렇게 행실을 이제 바르게 하면 다 현인이 되는 거 이게. 극념 작성이라 이길급 생각념 지을작성이서 성인의 말씀대로 수양을 쌓으면 누구나 다 성인을 이룰 수 있다. 즉 제자가 이어서 스승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이만 이렇게 실시하면 정치하는 거나 먼저 정치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내몸 닦는 거. 이거만 그대로만 하면 그냥 이것이 완전히 성인이지 딴 게 성인이 아니요. 성인이라고 해서 우리네들보다 눈이 하나 더 있어, 코가 하나 더 있어, 오장육부 하나 더 있어. 그게 아니거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석가도 예수님도 공자님도 수면의 평범한 우리 사람으로 어린아이를 했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선각자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또 선생 없이 생일이기보다. 그래서 이게 성인이 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도 누구나 이제 다 이제 성인의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실천을 하면은 다 성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누굽니까? 하느님 아들 아니야. 하느님 봉황새는 봉황을 낳지 봉황새가 용을 못 낳잖아. 하늘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하느님 아들이니까.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는 하느님 아들이요. 이제 사람이 커서 결혼해서 애기를 낳아. 그러면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니까 내가 하느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은 하느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느님. 그래서 왜냐하면 하늘을 낳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 아들이라면 내가 하늘이 아니냐 이거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나 하느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느님의 뜻을 어기기 못해준 거예요. 하느님 아들이 아닌 거에 대해 아들도 아들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느님에 대한 그 하늘의 뜻을 맨날 거슬리기나 하고 말아 나쁜 일이나 하고 말아
전쟁이나 이제 하기나 지금 어떤 일을 하면은 이것은 자식이라도 이게 자식이 아닌 거 이게 원수지. 원수 같은 자식 있잖아요. 맨날 소멸시키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법적으로도 이제 막, 예? 벌을 받으니까 이 부모는 또 그래도 그 잘못하는 자식을 또 그냥 올바른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래서 하늘은 이 삼라만상이 잘못하더라도 말이야. 미워하는 게 없어. 적군이나 악군이나 은인이나 원수나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차별없는 사람으로 햇빛과 비를 내려주잖아요. 우리 부모도 그렇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우리 부모님과 같은 마음, 하느님과 같은 마음, 오히려 원수 같은 속속이는 자식을 더 사랑해. 우리 부모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 착한 자식은 올바르게 가는 게 신경 쓸 게 없어. 원수같이 속속이는 자식은 얼마나 불쌍해. 크게 슬픈 마음으로 그걸 올바른 사람 만들려고 제도하고 치료하는 사람 옆으려고 자식이 교도소에 가서 고생하는 건 날마다 그냥 예? 거기 면회 가가지고서 말이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 이게 뭐라고 이게? 이건 오히려 착한 자식보다도 말이야 원수 같은 자식을 더 사랑. 그러면 이 세상 사람 전부 다는 자식이 아닌 게 없잖아요. 부모로서의 인연에 가서 태어난 자식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느님 아버지 똑같은 한 자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성인이다. 그래서 성인은 뭐냐? 하늘을 대신한 분이라고 했어요. 하늘을 대신한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같이 큰 거 차별없는 사람이 돼요. 성인이 그렇잖아요. 자기 집안만 사랑하는 게 없잖아요. 삼남만상 모두를 갖다 똑같이 사랑해요. 그래서 그런 이게 딴 게 아니라 하늘 같은 그런 마음을 먹으면은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천자문에 첫 번째 하늘 천자가 하늘이 짓는 일이 뭐냐. 고망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늘은 적군과 은인과 원수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사랑한다. 땅이 뭐냐? 땅은 봐요. 땅 속에서 더러운 오물을 갖다 묻던 깨끗한 것을 갖다 묻던 탁한 물을 묻던 맑은 물을 묻던 다 사랑으로 받는데 거부하는 게 없잖아. 바닷물도 그렇잖아. 수많은 강물 시내문에서 맑은 물이나 탁한 물을 갖다가 들어오면은 거부하는 게 없잖아. 다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만 들어오면 다 맑은 물로 정화가 되고 깨끗하게.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요. 하느님이는 이제 모든 것을 사랑해서 똑같이 해와 비를 내는 게 이게 아버지의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천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 부모와 같은 그것을 본받아서 그런 사랑스러운 자비한 그 마음을 본받아서 이제 실천을 하면은 누구나 다 성인이 된다. 근데 우리 부모는 원수같이 속속이는 자식을 사랑하고 있어. 성인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만이 성인이요. 성인이 아니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사랑해? 원수 이름만 들어도 가서 우라같이 있는데 하고 싶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허락지 않고. 그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누구나 다 성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냐? 원수도 이제 원수도 나름인데 원수 중에 원수는 뭐냐? 내 부모를 죽인 원수가 원수 중에 원수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총으로 우리 부모를 사서 죽였어. 그러면 자식이 군사를 동원해 가서 원수를 갚을 수가 있어. 근데 못 갚는 또 원수가 있어. 그건 뭐냐? 원수 같은 자식이야. 원수같이 속속이는 자식한테 부모가 군사를 동원해서 원수같이 속속이는 밉다고 자식한테 쳐들어가는 부모 없단 말이야. 그럼 원수같이 속속이는 그 자식이 그 원수가 즉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보다 더 큰 원수인 거예요. 원수도 갚을 수 없는 원수니까. 그것까지도 사랑하는 분이 우리 부모다 이거예요. 그 세 단계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얼마나. 근데 왜 오대성인이 못 들어가느냐? 우리 집안에서만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성인은 하늘을 대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75인을 참 친자식까지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부모도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세계 75인구는 남이 아니고 천지부미 한 가족이라는 걸, 한 자손이라는 걸 알으면은 우리 마음만 딱 이렇게 돌리면은 다 오대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찌 세계 75인구가 천지부미 한 가족이냐? 우리 이제 총재님, 무총재님이 들어가셨지만은 한 참부모의 참가정, 세계는 한 가족, 이것이 바로 이제 거기에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
세계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전부 내 나라 해가지고서, 막 싸우고 그러는데, 어째 이게 70억 인구가 되는, 내가 한 천지국이 한 가지 어디냐. 그걸 입증하려면 1분도 안 걸려요. 봐요. 세계 70억 인구는 천지품에서 함께 태어나. 하늘에 있는 공기와 땅에서 나는 곡식을 천지품에서 똑같이 먹고 숨쉬고 있습니다. 천지품의 한 가지 딱 입증이 되잖아요. 이웃은 별나라로 위성계가 된다.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서는 어머니 이 지구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 공기가 틀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 집안, 내 한 가정만이 우리 가정이 아니라 이웃 가정이 아니라 이 세계 전부 다가 천지분이 한 가정이다. 우리는 어머니가 뭡니까? 땅이 어머니 아니요. 미국인들 땅이 틀립니까? 여기 뭐 동서 남북 다 틀리냐 이게. 똑같은 한 지구 아니야 지구. 한 지구 어머니에서. 그래서 지구에 태어난 사람은 어디 가도 다 살아. 북극을 가도 살고 남극을 가도 살고 아프리카를 살고 다 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한 가정인 것을. 그게 뭐냐 무지몽매한 거예요. 모르는 걸 모르고 얻을 매자 얻을 뭉자요. 아무것도 얻을 일은 뭡니까? 깜깜한 글 속에 가면은 보이들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봐도 또 모르는 게 있어. 왜냐하면 내가 글을 배우들 못하면은 그걸 눈으로 봐도 눈은 밝은데 뜻을 모르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귀도 그래. 소리는 듣는데 어느 소리도 이제 귀가 밝아서 들었는데 그 뜻을 모르면은 소리 듣는 귀 모르고 눈으로 보고서도 그 뜻을 모르면은 눈뜻 장애인 거예요. 그래서 무지몽매한 사람을 일깨우려면 이제 계몽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에게는 눈이 몇 개가 있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눈이 이거 양쪽에 이게 두 눈만 있는 줄 알아 이게. 사람에게는 눈이 6개가 있어요. 처음 들으셨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눈이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만 아주 세밀하게 밝게 본다고 하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만 눈보다 더 밝은 눈 아니게? 우리 눈이 아무리 밝아도 말소리를 봅니까? 말소리 못 보죠? 귀는 봐야 돼. 귀로 들어본다.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보면 본 거 귀로 들어본다. 그러면 눈이 밝지만은 맛은 보들 못해. 그 혀로다가 맛을 맡아본다. 그 혀로 보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도 냄새를 못 맡아. 코로다가 냄새를 맡아본다. 향내냐, 악취냐. 또 피부로다가 촉감을 느껴본다. 이것도 느껴보는 거예요. 이거 눈으로 못 본단 말이에요. 의식을 하여 본다. 생각을 하여 본다. 내로다가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다 밝아야 돼. 밝아야만이 바르게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다투질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밝으려면 이제 마음이 밝아야 돼. 이걸 보는 것은 내 마음이 없으면 다 못 보잖아. 이게 6기관 있더라도 내 마음이 없어가 이게 아무것도 못 보잖아. 이게. 그래서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밝은 빛을 얻었다는 게 양심이야. 밝은 빛. 그래 어제 양자가 요게 점 찍은 것이 등잔 불꽃 주자예요. 등잔 불꽃이 이렇게 남았잖아요.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잖아요. 이건 그칠간자. 옛날에는 그 등잔에 이렇게 등잔대가 이렇게 마냥 생겼잖아요. 이게. 그래 등잔대가 그쳐 있어야만이 방 안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이게 흔들리면 이게 불이 꺼져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사람 마음은 몸 안에 있어. 방 안에 있는 거와 똑같아. 보이지 않는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 안에 이렇게 등잔불을 방 안에 켜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나도 보고 상대가 있고 물건 뭐가 있는지 다 보잖아. 방 안에서. 그게 다 보이니까 거기서 부딪힐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양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귀로다 눈으로다가 오관 육관으로다가 아니미서신 그저로다가 밝게 보는 등잔불로 봐가지고서 이걸 바르게 관찰하는
그것이 이제 바로 빛이랍니다. 그래서 양심을 그래서 마음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게 양심이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이런 방 안에 이제 아무것도 이제 등불이 없으면 불빛이 없으면은 불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질 안 하니까 누가 그냥 지나가다 나를 탁 쳤어. 그 누군지를 모르게 보이들 안 하니까 그냥 나를 해코지 하는 줄 알고 그냥 나도 딱 쳤어. 한참 몇 시간을 싸우다가 나중에 어떻게 불 켜보니까 부자지간에 싸운 거야. 아버지가 쳤는데 아들이 쳤는데 보이들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부자지간에 한 가족 간에 이렇게 전쟁을 하고 천지부모의 75인가 한 가족인데 하는 것도 이게 양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빛이 없어가지고 보이들 안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뭐야 귀로도 들어봐야 되는데 하게 알아듣지 못해. 그건 뭐 뜻이냐? 누가 잘못하면 개새끼라고 그래. 한 달 유행어처럼 하잖아. 그 보통 사람들은 잘못 알아들어가. 뭐 개새끼 취급이야? 이 써가지고 놓는 봐. 한 대 쳤어. 이가 와장창 나갔어. 그 잘못 없는 사람이 이제 더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몇백만 원 물어주고 경찰서에 가서 무릎 꿇고 사는하고 빠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르게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내가 잘못을 했는데 상대가 나한테 개새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의 정답은 뭐냐면 고치는 거다. 그러니까 고칠 개자, 인간세자, 몸기자, 그러면 개새끼가 돼. 나도 미워하는 잘못한 걸 고치라고 충분히 걸 알아듣는다. 그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 아니면 잘못을 고쳐야 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은 이 양반이 더 욕을 하겠느냐 그게. 그 사람은 욕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이걸 갖다가 나는 받아들인 사람은 선생님으로 받아들이고 성인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걸 형식으로 못하는 거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마음의 빛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허공을 볼 수가 없잖아요. 허공을 볼 수 없는데 허공에는 기가 통해. 말소리를 허공에 의해서 말소리가 해서 기가 들리니까 그 말귀를 천둥소리를 들어서 천둥이 뭔지를 알고 이렇게 해서 이걸 바르게 알아들음으로써 우리가 대체를 하고 이렇게 되었기에 그래서 6가지 이 빛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빛이 없으면은 지옥이 무간지옥이라는 게 바로 거거든요. 약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그래서 그 성인의 그 경기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 지혜, 광명, 지혜가 있는 사람의 광명. 그러고 이제 지옥은 뭐냐 꽉 갇혀있기 때문에 깜깜한데요. 불속 같은 데서 고생을 하는데 보이들 안 하니까. 그래서 우연적으로 밝은 것만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인간 세계는 뭐냐면 천당도 반, 지옥도 반. 낮에는 천국이고 밤에는 지옥이래. 깜깜하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느냐 전생에 착한 것도 반, 악한 것도 반한 사람이 인간이 돼. 그게 고난이 반반씩 아니요.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괴로움이 있고 즐거움이 늙음에 괴로움이 있고 만남에 즐거움이 헤어짐에 괴로움이 있고 전부 다 반반씩이요. 그 몸 장부도 그렇잖아요. 반은 깨끗한 장부, 밑으로 탁한 장부. 그래서 뭐냐면 지구도 역시 이게 말하자면 반반씩 이렇게 되고 꽃도 피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계절도 그렇잖아요. 봄과 가을은 굉장히 좋은데 여름하고 또 겨울에는 말이에요. 어떻게 춥고 그냥 너무 덥고 막 비도 많이 오고 장마도 지고 막 이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바르게 이렇게 행하면은 바로 이것이 성인이다. 금념작성이 돼가지고 성인을 이룬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인이 됐다는 건 이제 내가 진짜 사람이 바로 성인이요. 그래 천지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느님 아들이니까 성인 아니게. 그렇게 하느님 아들인데 하느님의 그 뜻대로 행하더라 하늘을 거슬리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소인이다 무슨 뭐 대인이다 무슨 막한 사람이 잠깐 이게 나오는 거 이게. 하느님 그대로 하느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그 뜻대로 하루가 실천하면 그 순천자를 종이라고 하늘에 순응하는 사람은 하늘을 거슬린 자를 마음에다 부모에게 불효를 하면 벌을 주잖아. 하늘에도 하늘의 뜻을 거슬리면 하늘이 벌을 준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래 그 하느님의 뜻대로 실천하면 성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는 뭐냐면은 그 공자님이 유교를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했는데 거기는 유교가 선비유자가 다른 데는 성인이다, 신선이다, 부처를 이렇게 했는데, 육은 이 선비일 줄 알았어요. 이게 선비는 뭐냐? 그냥 공자님 공부한 저기만 선비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인 더하기 찾은 숫자예요. 사람의 도리를 찾은 사람이 선비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즉, 하느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하느님의 말하자면, 인자한 그를 이제 본받아서, 내가 스스로 하늘을 보고 깨쳤다든지, 학문을 통해서 깨쳤다든지, 그래서 하느님의 인자한 덕을 본받아서, 진짜 아들다운, 하느님 아들다운 그런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 바로 성인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인할 때 사람이 자를 쓰잖아요. 이게, 성성자가 기와 입이 큰 입자란 말이에요. 하늘같이 크다는 입자거든. 북방 입자가 천간 입자라는데 하늘과 같이 기와 입이 소견이 크게 통한 사람. 크게 통하니까 하느님 아들은 하느님 같은 그 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느님 아들이지. 그렇잖아요. 입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소견이 통한 사람이 성인이다. 그게 바로 사람이다. 그게 우리는 저 기가 조그맣게 조금만 소견을 보니까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는 게 맨날 싸우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을 숫자 사람이 소인은 뭐냐? 작을 숫자 사람이 나이가 한 80 먹은 사람도 소인이라고 해 잘못하는 사람 어린아이가 소인이라고 한두 살 못 오래 80을 먹어서도 철이 안 났기 때문에 소인이다 이거죠. 근데 악인이다 나쁘게 표현하라고 소리는 굉장히 존칭을 해준 거 이게 어린아이는 다 이해하잖아 잘못하는 거를. 그게 우리 부모가 어린아이가 잘못하는 걸 다 감싸주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제대로 하듯이 봐서 이게 소인이라고 하는 거야. 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이게 불쌍하게 해주는 마음. 그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유교는 이제 극명 작성이기 때문에 성인의 진면목을 좀 시간이 가더라도 자세히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이겠네요. 이게 공자님은 인자는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인이란 말이에요. 그 인은 뭐냐? 사람인 더하기 두 이자예요. 두 사람이 합친 문자. 그건 뭐냐? 우리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부모님같이 인자는 분들이 있어요. 살신 성인이요. 내 몸을 바쳐가지고 내 몸을 죽여가지고 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 우리 부모는 아기를 낳아서부터 낳아가지고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다 그냥 자식을 바치고 가잖아요. 예? 그 진짜 우리 부모고요. 그걸 거슬리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이게 자는 거요. 이 사랑 자자는요. 이게 하늘 이게 거물 연자 이게 하늘 연자로 돼요. 이게 두 개가 들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 하늘 같은 마음을, 같은, 우리 두 부모가 하늘 같은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자유예요. 얼마나 자각의 뜻이 얼마나 엄청 큽니까? 그때 하늘을 그냥 사랑하는 그냥 원수든, 적군이든. 그래서, 이 공자님은, 이걸 인사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자비요. 그러면, 글자가 틀리다고 이게 뭐 뜻이 틀리냐? 이게 똑같아요. 이거 자자는 아까 설명된 똑같은 사랑자. 아들이 형제가 있어. 한 자식은 아주 그냥 착하고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 그게 사랑스럽다. 하는 대자의 사랑이 이 자기 사랑이야. 이 비는 뭐냐? 슬플 비자. 이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원수같이 속을 시켜. 그래, 크게 슬퍼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올바른 사람 만들라고 치료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이 이 대비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바로 대비 사랑인 거예요. 치료하는 사랑을 하더라. 이게 파괴가 뭐예요? 사랑 입자. 이게 똑같은 사랑인데 빨리 원수까지 사랑해가지고 빨리 많은 사람을 여기 갖다가 제도를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라. 구원을 하라. 다 똑같이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왜 종교가 이렇게 갈등을 하느냐, 이거요. 내 종교가 뭐 누구 저기 하느냐고. 이거 한 뜻 아니요. 자비, 예? 파괴. 똑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십 년 전에, 그 옥계동이라는 데에 사는 분인데, 그 저기가 뭐냐면, 저희 안식구에, 이제 맞아 친정, 동네에 언니빨 되는 사람이, 그들이 이제 시집을 갔대요. 근데, 시어머니는 불교를 믿고, 이 며느리는, 이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부지간에 하나 갈등은 맨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해결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찾아갔어. 가서 한 얘기가, 아주머니, 그 며느님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며느님이 나가는 교회가 부모에 불효하고 나라에 불충하고 이웃간에 화목하지 못하게 지나가 나쁜 나라로 가르친다면 큰일 나죠. 병돈을 싸가면서 말려야 되는데 거기다 가봤더니 하느님을 공경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간에 화목하고 한게 가르쳤어요. 저도 불교도 가봤더니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름이 틀리다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나가지 말라고 싸우면 안 됩니다. 봐요. 서울에 서울국민학교에 부산에 부산국민학교 전국적으로다가 초등학교가 수만 군데가 넘고 거기에 교사 이름도 틀리고 학교 이름도 틀리다고 해서 교과서가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죄인은 똑같습니다. 다 착하는 말겠습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교육에 나가보시면은 내내 부처님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얘기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부처님이 얘기한 겁니다. 학교 이름 틀리고 교사 이름 틀려도 교과서는 똑같더니 다 착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참 한 군데라도 말이요. 가가지고서 참 가까운데 해서 이렇게 복리에 효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여기 참 며느리다운 며느리가 되겠다고 말이요. 그걸 성인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왜 반대합니까? 칭찬을 해주고 잘 다녀오라 이렇게 왔던 이분이 그 한마디를 알아들어가 그걸 그냥 다정히 만들었어요. 제가 그게 우리가 이제 그걸 몰라 게 아버지를 아빠, 엄친, 가친, 부친에서 아빠 이름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단어가 틀리다고 해서 아빠가 둘은 아니지 않는데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는 것도 뭐냐 그것이 이제 지혜거든.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는 숫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만 배운 사람은 하나만 채우라고 하고서 둘을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많은 학문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거기 여기도 그렇지. 천자문도 그냥 한문이랑 하나만 배우면 되지. 뭐 하루 천자까지 이게 복잡하게 했느냐. 이게 부분적인 우리가 실현나가는 저기를 자세히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만 숫자에도 되는데 왜 여러 가지 10가지 숫자를 했느냐.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그걸 다 알아야만이 모든 걸 또 하늘의 참뜻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이 만드는 거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음에는 큰 덕 세울 건 이름명 설립, 덕건 명립이다. 덕으로서 세상 일을 바르게 행하면 새롭게 이름도 서게 된다. 즉 무력은 행하지 않고 사랑의 덕으로 행하면 이름 또한 길이길이 전해진다는 뜻이다. 그럼 이 덕이라는 걸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이게 대학을 번역을 하는데 대학 지도는 제 명덕이라고 그랬어요.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 대학에 온 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덕보다 큰 게 없거든요. 하느님의 은덕, 부모님의 은덕, 그렇잖아요. 이거 덕을 했다. 이 덕정치를 하면은 이제 무력전쟁이 없이 이제 평화로운 세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 뜻인지를 도대체 이걸 몰랐었어요. 뭘 보고 덕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화가라 보니까 옛날에 고자는 덕자가 이거 있었어요.
고들직자 밑이다 마음실자를 썼더라. 그럼 이걸 풀이라면 정직할 때 이게 고들직자를 쓰잖아요. 이게 바를 정자, 정직. 곧다는 것이 바르다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 바를 정자는 하나의 밑이다. 그치 진짜요. 하나에 그친다는 게 바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하늘천자로 통해요. 하나 밑에 큰 대자거든. 크게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바른 거다. 바르게 쓰면 무너지더라니. 하늘 무너졌다 소리 못 들었잖아요. 네? 그게 이게 바로 이 정의 하늘인 거예요, 이게. 바르게 쓰니까. 이게 공은 하늘을 둥글 원으로 보잖아요. 공은 무너지질 않잖아요, 이게. 잘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숨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하늘천자가 하나의 밑이 클 때자예요. 하나의 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덕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덕을 말하는 거다. 하늘을 말하는 거다. 하늘이 짓는 걸 말하는 거다. 아까 말씀드려도 하늘은 적군과 악군과 은인과 원수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햇빛과 차별 없는 살아간다. 이 차별 없는 사람이 바로 명덕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베푸는 그 자비심, 그것이 이제 명덕이었기에 그래서 이제 이걸 찾은 거예요. 이게. 하늘과 같은 그 마음이 바로 이 덕이다. 그래서 덕보다 더 큰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 부모의 은덕이 정확하게 정해놨는데, 그래서 사람에게도 세 분의 그 부모가 있으니 나를 낳아주신 분도 부모요, 나를 사람답게 가르쳐주는 스승도 부모요, 나를 먹고 살 수 있게끔 바른 정치를 하시는 왕도 부모라고 같다 했거든요. 공자님 말씀에. 그럴 때 이와 같은 사람이 이제 그 덕을 쌓고 정치를 하는 데라도 이런 명덕 정치를 하게 되면은 이름이 쓰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길이 세상에 전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형단 표정이라 형상형 끝단 겉표 바를정. 형용이 단정하고 깨끗하면 바른 마음까지 겉에 나타난다. 사람도 마음을 알려면 그 몸을 알아요. 몸을 단정하게 해서 그 마음도 단정한 거고, 막 그냥 머리도 공도 남발하고 그냥 옷도 그냥 엉성하게 막 입고 막 이렇게 하면은 봐서 마음이 흐트러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몸을 겉을 단정하게 옷도 입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사람에게 그 바른 사람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빌공, 골곡, 전할전, 소리성이라 공곡전성이라 소리를 골짜기에서 지르면 반올림이 되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 즉 사람이 선악을 지은 대로 되돌아온다는 뜻이다. 허당 습청이라 비로 집당 이길스 들을청 빈장에서 소리를 내면 울리어 다 들린다. 즉 발없는 말에 천리를 간다는 속담과 같이 자기가 한 말소리가 천리까지 간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말소리 조심하기를 빈방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매사를 신중히 생각하는 게 말을 하라는 뜻이다. 이와 같이 그 발없는 말에 천리 간다고 말하면 그 방 안에서도 이게 하는 것까지도 조심을 한다면은 어떻게 바른 사람이 안 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화인 왁적 재화와 이날린 악악 쌀적. 재앙의 원인은 악을 많이 쌓는 데서 생긴다. 즉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르지 못한 독주 열매를 많이 쌓아놓고 먹는 것과 같다. 중독으로 불행한 재앙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독주와 같은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그렇잖아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 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르지 못한 그 열매를 따다 놓고서 그 열매를 먹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먹으면 죽은 길을 많이 먹으면은 죽은 거 죽어.
죄도 조금 지으면 조금 지어, 악도 조금 하면 조금 지르죠. 많이 지으면 사형으로 죽듯이. 그래서 이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복면설명이라 복은 선한 경사로 인연해서 생긴다. 즉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바른 일을 하는 착한 사람은 바르고 순한 풀에서 나오는 곡식 열매를 먹는 것과 같다. 항상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착한 일을 하여야 행복한 경사를 얻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몸을 기르는 곡식도 이게 이제 바르게 해서 얻으면 괜찮은데 이걸 갖다가 무슨 그냥 부정 축제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행복을 느끼기 전에 그냥 벌을 받아가지고 또 무지한 고통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즉 착하게 해야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 선생님 질문할게요. 네, 가만있어. 예. 다 끝났는데, 그치?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이제 선악인데, 이제 선악에 이게 뭐라는 것까지 이제 밝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척벽비고라, 자척 구슬벽, 안일비 보배고. 한자리는 구슬만이 보배가 아니다. 즉 진정한 보배는 한자리는 구슬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속담에 시간은 황금이란 말이 있다. 이러한 연유로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큰 보물이라는 뜻이다. 추놈 시경이라 마대촌 그늘은 이시 다툴 겸 보배로운 구슬보다 잠깐의 시간이 더 귀중하므로 잠시라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입신양명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고 자료자 아버지부 일사 임금군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임금을 섬겨야 한다. 즉 군사부 일체란 말이 있다. 그러므로 임금 스승 아버지는 부모와 같다는 내용이다. 첫째 나를 낳아주신 분도 부모요. 둘째 나를 사람답게 가르쳐주신 스승도 부모요. 셋째 나의 몸을 살릴 수 있도록 바른 정치를 하시는 임금도 부모라 했다. 그러므로 임금님께 충성하기를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어마럼 더부려 공경할 겸 와럼 여경 임금을 대하는 데는 엄숙함과 공경함이 있어야 한다. 즉 예의를 다해 섬기라는 뜻이다. 이것은 이제 왕을 섬기는 그 절차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효당 간력, 효도요 마땅당 다할까 힘력, 효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을 섬기는 데는 있는 힘을 다해 모셔야 한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충성점, 고즉 다할진 목숨명, 충북진명이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신하는 목숨이 살아있는 날까지 전심전력을 다해서 임금을 섬겨야 한다. 이러한 사람을 충신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효자는 뭐고 충신은 뭔가 이것도 간단하게 밝혀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좀 이말림 기쁠심 발그리 얇을 바 임신이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깊은 물에 임한 듯 얕은 얼음을 밟은 듯 조심도 조심해서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다. 이렇게 그 조심을 하면 절대 실수가 없거든. 그냥 막 조심도 안 하고 막 하기 때문에 실수가 되는데. 이것도 진짜 얼마나 좋은 그 글귀냐, 이게. 이를 수 흥하름 따뜻하름 선월청, 숙흥 온청이라. 부모님을 섬기는 데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서늘하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섬기는 절차이다. 이것도 그냥 간단한 네 글귀로다가 부모를 섬기는 또 절차를 얘기했고, 가택사 난초난 이사 꽃다우현 사난 사형이다. 난축 같이 꽃다우니 이 점을 군자의 지지로 비유한 거다. 즉 난축 잎은 대나무와 같이 곧게 뻗었으며 꽃은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진한 향기를 머금고 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이 마치 고결한 군자의 기상과 같아요. 난초를 군자로 비유한 것이다. 그래, 같으려 소나무송, 갈지 성한송, 여송,
지성. 소나무는 눈서리가 내려도 그 잎이 변하지 않고 항상 푸른 모습을 하고 있다. 군자 또한 눈서리와 같은 일을 당하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든절개를 지킨다. 그러므로 소나무를 군자로 비유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 보통 사람은 작심삼일이라고 3일도 못저기 하는데 여기는 눈서리가 내리더라도 그걸 굽히지 않고 딴 나무는 단풍들이 다 떨어지는데 그렇게 지조를 지키는 군자의 그 기상 말하자면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오늘은 이것만 하죠. 그 다음에 하기도 하고 오늘 이걸로서 끝이겠습니다. 자, 한 번 속지 두 번 안 섞는다고. 그래, 이 뜻은 뭐냐면은 모든 일은 믿음이 가도록 바르게 살펴서 신중히 실행해야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 믿음이 가는 건 하고 믿음이 가지 않은 것은 하지 말고 또 사람한테 꼭 믿음 있게 내가 실천을 해야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다음에 또 그 사람 도움을 받지. 또 왜 교과서에도 초등학교 교과서도 그 양치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최근에 장난 삼아서 늑대가 온다고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몽둥이한테 왔어. 그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진짜로 늑대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를 당했다는 그런 적이 있잖아요. 이게. 그게 두 번 안 적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 믿음 진짜 하나만 지켜도 성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신용을 지키는 사람은 그 사기치고 부당한 또 행동을 하든 안 하거든. 오다미는 그렇게 하고자 하려 어려울 난 해야 된다. 욕기 난양이라 사람의 기량은 깊고 깊어서 헤아리기 어렵다. 즉 사람의 마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속 있는 말을 가벼이 말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라 뜻이다. 사람은 지금 모르잖아요. 바다 천년 쓰고 나라도 그 때문에 속 있는 말을 갖다가 함부로다가 해서 안 된다. 나중에 그것이 이제 잘못돼가지고 말이요. 내가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게 지금 현 세계에 많잖아요. 이게 진짜 금과 같은 그 얘기야. 이게 그 짧은 사형시에 들어있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먹묵 슬플 비 실일사 물들일 겸 묵비 사렴이라 흰실에 검은 물이 들으면 다시 희지 못함을 슬퍼한다. 즉 사람도 친구를 잘못 사귀면 악한 일에 물들게 된다. 그러므로 악한 속으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친구 잘못 사귀면은 거기에 속으로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이게 습관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노름을 하는데 이게 다 평전하고 친 노름을 했다가 한숨을 다 끊어서 잡니다. 그게 왼소리가 하더라는 거예요. 왼소리를 다 끊었어. 그것도 나중에는 발로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친구도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그와 같이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게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고 한번 물들이면 그처럼 흰실에 검은 물이 들으면 그것이 다시 흰지기가 어렵잖아. 몇 번 빨아도 그냥 그대로 검은 물 그대로 있잖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한번 잘못인데 빠지면은 노름도 그렇고 악한 길에 빠져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치에 좋은 맛에 빠져들는 말이에요. 그냥 그냥 해가지고 정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물론 올바른 정치 해가지고서 우리 나라가 잘 이게 하는 게 있겠지만은 정치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든지 그 좋은 데 빠지는 거야. 멍청이 좋지. 근데 나쁜 데 빠질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글씨 칭찬할 잔 염소고 양냐 시전 고향권에 문왕의덕을 입어 남북대부가 정직하게 됨을 칭찬하였다. 즉 사람이 선함을 말한 글이다. 이건 시전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건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러고 이제 정치경 간생 별이 어지면 경행면이다. 행실을 바라게 하면 누구나 다 어진 사람이 된다. 요 위에 한 대로다 이렇게 행실을 바르게 하면다 현인이 되는 거 이게. 금념 작성이라 이길급 생각념 지을 작성이서 성인의 말씀대로 수양을 쌓으면 누구나 다 성인을 이룰 수 있다. 즉 제자가 이어서 스승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이만 이렇게 실시하면 정치하는 거라. 먼저 정치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 닦는 거. 이거만 그대로만 하면 되냐고
완전히 그 성인이지 뭐 딴 게 성인이 아니요. 성인이라고 해서 우리네들보다 뭐 눈이 하나 더 있어, 코가 하나 더 있어, 오장부터 하나 더 있어. 그게 아니거든.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석가도 예수님도 공자님도 주변에 평범한 우리 사람으로 어린아이를 했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선각자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선생 없이 생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성인이 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도 누구나 이제 다 이제 성인의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실천을 하면은 다 성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누굽니까? 하느님 아들 아니고 하느님 봉황새는 봉황을 낳지 봉황새가 용을 못 낳잖아. 하늘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하느님 아들이니까.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는 하느님 아들이요. 이제 사람이 커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 그러면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니까 내가 하느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은 하느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왜냐하면은 하늘을 낳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 아들이라면 내가 하늘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나 하느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느님의 뜻을 거기 못해주는 거예요. 하느님 아들이 아닌 거 이게. 아들도 아들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느님에 대한 그 하늘의 뜻을 맨날 거슬리기나 하고 말아 나쁜 일이나 하고 말아 전쟁이나 기나 하기나 지금 모든 일을 하면은 이것은 자식이라도 이게 자식이 아닌 거 이게 원수지. 왜 원수 같은 자식 있잖아요. 맨날 소멸시키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법적으로도 이제 막 벌을 받으니까 이 부모는 또 그래도 그 잘못하는 자식을 또 그냥 올바른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래서 하늘은 이 삼라만상이 잘못하더라도 말이야 미워하는 게 없어. 적군이나 악군이나 은인이나 원수나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차별없는 사람을 해프가 비를 내려주잖아요. 우리 부모도 그렇듯이. 그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우리 부모님과 같은 마음, 하느님과 같은 마음, 오히려 원수 같은 속속이는 자식을 더 사랑해. 우리 부모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 착한 자식은 올바르게 가는 게 신경 쓸 게 없어. 원수같이 속속이는 자식은 얼마나 불쌍해. 크게 슬픈 마음으로 그걸 올바른 사람 만들려고 제도하고 치료하는 사람들 보려고 자식이 교도소에 가서 고생하는 건 날마다 그냥 거기 면회 가가지고서 말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 이게 뭐라고 이게? 이건 오히려 착한 자식보다도 말야 원수 같은 자식을 더 사랑. 그러면 이 세상 사람 전부 다는 자식이 아닌 게 없잖아요. 부모로서의 인연에 가서 태어난 자식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느님 아버지 똑같은 한 자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성인이다. 그래서 성인은 뭐냐? 하늘을 대신한 분이라고 했어요. 하늘을 대신한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같이 큰 거 차별없는 사람이 돼요. 성인이 그렇잖아요. 자기 집안만 사랑하는 게 없잖아요. 삼남만상 모두를 갖다 똑같이 사랑해요. 그래서 그런 이게 딴 게 아니라 하늘 같은 그런 마음을 먹으면은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천자문에 첫 번째 하늘 천자가 하늘이 짓는 게 뭐냐.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늘은 적군과 은인과 원수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사랑한다. 땅이 뭐냐? 땅은 뭐예요? 땅 속에서 더러운 오물을 갖다 묻던 깨끗한 것을 갖다 묻던 탁한 물을 묻던 맑은 물을 묻던 다 사랑으로 받는데 거부하는 게 없잖아. 바닷물도 그렇잖아. 수많은 강물 시내문에서 맑은 물이나 탁한 물을 갖다가 들어오면 거부하는 게 없잖아. 다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만 들어오면 다 맑은 물을 정화가지고 깨끗하게.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요. 하느님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과 똑같이 해와비를 내는 게 이게 아버지의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천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 부모와 같은 그것을 본받아서 그런 사랑스러운 자비한 그 마음을 본받아서 이제 실천을 하면은 누구나 다 성인이 된다. 근데 우리 부모는 원수같이 속속이는 자식을 사랑을 하고 있어. 성인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만이 성인이요. 성인이 아니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사랑해? 원수 이름만 들어도 가슴 우라같이 있는데 하고 싶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허락질 않고. 그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누구나 다 성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냐? 원수도 나름인데, 원수 중에 원수는 뭐냐면 내 부모를 죽인 원수가 원수 중에 원수예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총으로 우리 부모를 쏴서 죽였어. 그럼 자식이 군사를 동원해 가서 원수를 갚을 수가 있어. 그런데 못 갚는 또 원수가 있어. 그건 뭐냐? 원수 같은 자식이야. 원수같이 속썩이는 자식한테 부모가 군사를 동원해서 원수같이 속썩이면 밉다고 자식한테 쳐들어가는 부모 없단 말이야. 그럼 원수같이 속썩이는 그 자식이 그 원수가 즉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보다 더 큰 원수인 거예요. 원수도 갚을 수 없는 원수니까. 그것까지도 사랑하는 분이 우리 부모다 이거예요. 그 세 단계까지 사랑하는 건데. 예? 그래서 얼마나 근데 왜 오대생이 못 들어갔느냐? 우리 집안에서만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성인은 하늘을 대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75인을 참 친다시까지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부모도 실천을 하고 있으니까 세계 75인구는 남이 아니고 천지붐이 한 가족이라는 걸, 한 자손이라는 걸 알으면은 마음만 딱 이렇게 돌리면은 다 오대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째 세계 75인구가 천지붐이 한 가족이냐? 우리 저 총재님, 무총재님이 들어가셨지만은 큰 참부문에 참가형 세계는 한 가족, 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 세계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참 내 나라 해가지고서 막 싸우고 그러는데 어째 이게 70인구가 되는 이제 한 천지구의 한 가지 되느냐? 그걸 입증하려면 1분도 안 걸려요. 봐요. 세계 75인구는 천지품에서 함께 태어나 하늘에 있는 공기와 땅에서 나는 곡식을 천지품에서 똑같이 먹고 숨쉬고 있습니다. 천지품의 한 가지 딱 입증이 되잖아요. 이웃은 별나라라고 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서는 어머니 이 지구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 공기가 틀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 집안, 내 한 가정만이 우리 가정이 아니라 이웃 가정이 아니라 이 세계 전부 다가 천지구의 한 가족이다. 우리는 어머니가 뭡니까? 땅이 어머니 아니요. 미국인들 땅이 틀립니까? 여기 뭐 동서 남북 다 틀리냐 그래. 똑같은 한 지구 아니 지구. 한 지구 어머니에서. 그래서 지구에 태어난 사람은 어디 가도 다 살아. 북극을 가도 살고 남북을 가도 살고 아프리카도 살고 다 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한 가족인 것을. 그게 뭐냐 무지몽매한 거예요. 모르는 걸 모르고 얻을 맺자 얻을 뭉자요. 아무것도 얻은 일은 뭡니까? 깜깜한 불 속에 가면은 보이들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봐도 또 모르는 게 있어. 왜냐하면 내가 글을 배우들 못하면은 그걸 눈으로 봐도 눈을 밝은데 뜻을 모르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독에게 소리를 듣는데 어느 소리든 귀가 밝아서 들었는데 그 뜻을 모르면은 소리 듣는 기본이고 눈으로 보고서도 그 뜻을 모르면은 눈뜻 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무지몽매한 사람을 일깨우려면 이제 계몽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에게는 눈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눈이 이거 양쪽 이게 두 눈만 있는 줄 알아 이게. 사람에게는 눈이 6개가 있어요. 처음 들으셨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눈이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만 아주 세밀하게 밝게 본다고 하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만 눈보다 더 밝은 눈 아니게? 우리 눈이 아무리 밝아도 말소리를 봅니까? 말소리 못 보죠? 귀는 봐야 돼. 귀로 들어본다.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보면 본 거에 귀로 들어본다. 그러면 눈이 밝지만은 맛은 보들 못해. 그 혀로다가 맛을 맡아본다. 그 혀로 보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도 냄새를 못 맡아. 코로다가 냄새를 맡아본다. 향내냐, 악취냐. 또 피부로다가 촉감을 느껴본다. 이것도 느껴보는 거예요. 이거 눈이 못 본다는 말이에요. 의식을 하여 본다. 생각을 하여 본다. 내보다가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다 밝아야 돼. 밝아야만이 바르게 알아들어가지고, 다투질 안 하는 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밝으려면
그러려면 이제 마음이 밝아야 돼. 이걸 보는 것은 내 마음이 없으면 다 못 보잖아. 이게 6기와 인터넷은 내 마음이 없어가 이게. 아무것도 못 보잖아, 이게.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밝은 빛을 얻었다는 게 양심이야, 밝은 빛. 그래, 어제 양자가 이게 점 찍은 것이 등장 불꽃 주자예요. 등장 불꽃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잖아요. 이건 그칠간자. 옛날에는 그 등잔에 이렇게 등잔대가 이렇게 까마냥 생겼잖아요. 이게. 그래 등잔대가 그쳐 있어야만이 방 안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이게 흔들리면 이게 불이 꺼져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사람 마음은 몸 안에 있어. 방 안에 있는 거와 똑같아. 보이지 않는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 안에 이제 등잔불을 방 안에 켜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나도 보고, 상대가 있고, 물건 뭐가 있는지 다 보잖아, 방 안에서. 그게 다 보니까, 거기서 부딪힐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는 거, 이게. 이게 양심인 거, 이게. 그렇게 귀로다, 눈이로다가, 오관, 육관으로다가, 아니면 서신 그저로다가, 밝게 보는, 등잔불로 봐가지고서 이걸 바르게 관찰하는 그것이 이제 바로 빛이란다. 그래서 양심을 그래서 마음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게 양심이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이런 방 안에 이제 아무것도 이제 등불이 없으면 불빛이 없으면은 불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질 안 하니까 누가 그냥 지나가다 나를 탁 쳤어. 그 누군지를 모르게 보이들 안 하니까, 그냥, 나를 해코지 하는 줄 알고 그냥, 나도 딱 쳤어. 한참 몇 시간을 싸우다가 나중에 어떻게 방초가 보니까 부자지간에 싸운 거야. 아버지가 쳤는데 아들이 쳤는데 보이들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부자지간에 한 가족 간에 이렇게 전쟁을 하고, 천지보험에 75인가 한 가족인데 하는 것도, 이게 양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빛이 없어가지고 보이들 안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뭐, 귀로도 들어봐야 되는데. 하루도 알아듣지 못해. 그거 뭐 뜻이냐? 누가 잘못하면 개새끼라고 그래. 한 달 유행어처럼 하잖아. 그 보통 사람들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뭐? 개새끼 취급이야? 이 싸가지 없는 놈 봐. 한 대 쳤어. 이가 와장창 나갔어. 그 잘못 없는 사람이 또 잘못을 저지른 거야. 그 몇백만 원 물어주고 경찰서에 가서 무릎 꿇고 사는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바르게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내가 잘못을 했는데 상대가 나한테 개새끼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잘못이 정답은 그냥 고치는 거다. 그럼 고칠 개자, 인간 세자, 몸 개자, 그러면 개새끼가 돼. 나도 이거 하나 잘못한 걸 고치라고 충분히 걸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정답 아니고 잘못을 고쳐야 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은 이 양반이 더 욕을 하겠느냐, 그게. 그 사람은 욕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이걸 갖다가 나는 받아들이는 사람은 선생님으로 받아들이고 성인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걸 혹시도 못하는 거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마음의 빛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허공을 볼 수가 없잖아요. 허공을 볼 수 없는 허공에는 기가 통해. 말소리를 허공에 의해서 말소리가 해서 기가 들리니까 그 말귀를 천둥소리를 들어서 천둥이 뭔지를 알고 이렇게 해서 이걸 바르게 알아들음으로써 우리는 대처를 하고 이렇게 되었기에 그래서 6가지 이 빛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빛이 없으면은 지옥이 여기 무간지옥이라는 게 바로 거거든요. 약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게. 그래서 그 성인의 그 경기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 지혜, 광명, 지혜가 있는 사람의 광명. 그러고 이제 지옥은 뭐냐, 꽉 갇혀있기 때문에 깜깜한데요. 불속 같은 데서 고생을 하는데 그들 안 하니까. 그래서 우연적으로 밝은 것만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인간 세계는 뭐냐면 천당도 반, 지옥도 반. 낮에는 천국이고, 밤에는 지옥이 돼. 깜깜하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느냐, 전생에 착한 것도 반, 악한 것도 반한 사람이 인간이 돼. 그게 고난이 반반씩 아니요.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괴로움이 있고, 즐거움이면 늙음에 괴로움이 있고, 만남에 즐거움이니까 헤어짐에 괴로움이 있고, 전부 다 반반씩이요. 그 몸 장부도 그렇잖아요. 반은 깨끗한 장부, 밑으로 탁한 장부. 그래서, 뭐냐면, 지구도 역시,
이게, 그 맞아면 반반씩 이렇게 되고, 꽃도 피고 지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계절도 그렇잖아요. 봄과 가을은 굉장히 좋은데, 여름하고 또 겨울에는 말이야, 어떻게 춥고 그냥 너무 덥고, 막 비도 많이 오고, 장마도 지고 막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바르게 이렇게 하냐면은 바로 이것이 성인이다. 금념작성이다 해가지고 성인을 이룬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인이 됐다는 건 이제 내가 진짜 사람이 바로 성인이요. 그래 천지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느님 아들이니까 성인 아니게. 그게 하느님 아들인데 하느님의 그 뜻대로 행하더라 하늘을 거슬리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소인이다 무슨 뭐 대인이다 무슨 막한 사람이 착하다 이게 나오는 거 이게. 하느님 그대로 하느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그 뜻대로 하루가 실천하면 그 순천자를 종이라고 하늘에 순응하는 사람 하늘을 거슬린 자를 망한다 그랬죠. 부모에게 불효를 하면 벌을 주잖아요. 하늘에도 하늘의 뜻을 거슬리면 하늘이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래 그 하느님의 뜻대로 실천하면 성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는 뭐냐면은 그 공자님이 유교를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했는데, 거기는 유교가 선비유자가, 딴 데는 성인이다, 신선이다, 부처를 이렇게 했는데, 유교는 이 선비유자였어요. 이 선비는 뭐냐? 그냥 공자님 그걸 공부한 저기만 선비라는 그런 뜻이 아니요. 사람인 더하기 찾은 숫자예요. 사람의 도리를 찾은 사람이 선비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즉 하느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하느님의 말하자면 인자한 그를 이제 본받아서 내가 스스로 하늘을 보고 깨쳤다든지 학문을 통해서 깨쳤다든지 그래서 하느님의 인자한 덕을 본받아서 진짜 아들다운, 하느님 아들다운 그런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 바로 성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인할 때 사람이 자를 쓰잖아요. 이게, 성인성자가 기와 입이 큰 입자란 말이에요. 하늘같이 크다는 입자거든. 북방 입자가 천년 입자라는데. 하늘과 같이 기와 입이 소견이 크게 통한 사람. 크게 통하니까 하느님 아들은 하느님 같은 큰 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느님 아들이지. 그렇잖아요. 입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소경에 통한 사람이 성인이다. 그게 바로 사람이다. 그게 우리는 저 기가 조그맣게 조금만 소견을 보니까 그 발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게 맨날 싸우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을 숫자 사람이 소경은 뭐냐? 작아서 살아야 돼. 나이가 한 80 먹은 사람도 성인이라고 해, 잘못하는 사람. 그 어린아이가 성인이라고 한두 살 못 어려야 돼. 80을 먹어서도 철이 안 났기 때문에 성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다, 나쁘게 표현하려면 성인은 굉장히 조칭을 해준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는 다 이해하잖아, 잘못하는 거를. 그게 우리 부모가 어린아이가 잘못하는 걸 다 감싸주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제도를 하듯이 봐서 이게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이게 불쌍하게 해주는 거. 그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유교는 이제 금념 작성이기 때문에 성인의 진면목을 좀 시간을 가더라도 자세히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겠네요. 이게 공자님은 인자는 사람을 말씀하셨어요. 인이란 말이에요. 그 인은 뭐냐? 사람인 더하기 두 이자예요. 두 사람이 합친 문자. 그건 그냥 우리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부모님같이 인자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살신 성인이요.
내 몸을 바쳐가지고 내 몸을 죽여가지고 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 우리 부모는 아기를 낳아서부터 낳아가지고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다 그냥 자식을 바치고 하잖아요. 네? 그건 진짜 우리 부모예요. 그걸 거슬리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이게 자는 거요. 이 사람 자자는요. 이게 하늘 이게 건물 연자가 이게 하늘 연자로 돼요. 이게 두 개가 들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 하늘 같은 마음을 갖다 우리 두 부모가 하늘 같은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자유예요. 얼마나 자각의 뜻이 얼마나 엄청 큽니까? 그때 하늘을 그냥 사랑하는 그냥 원수든 적군이든. 그래서 이 공자님은 이걸 인사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자비요. 그러면 이거 글자가 틀리다고 이게 뭐 뜻이 틀리냐? 이게 똑같아요. 이거 자자마자 설명인데 똑같은 사랑자. 아들이 형제가 있어. 한 자식은 아주 그냥 착하고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 그게 사랑스럽다 하는 대자의 사랑이 이 자기 사랑. 이 비는 뭐냐? 슬플 비자. 이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원수같이 수고시키고 그냥 크게 슬퍼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올바른 사람 만들려고 치료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랑이 이 대비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바로 대비의 사랑인 거예요. 치료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파괴가 뭐 사랑 입장. 이게 똑같은 사랑인데 매일 원수까지 사랑해가지고 크게 많은 사람을 여기 갖다가 제도를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라. 구원을 하라. 다 똑같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왜 종교가 이렇게 갈등을 하느냐, 이거요. 내 종교가 뭐 누구 저기 하느냐고. 이거 한 뜻하죠. 자비, 화계. 똑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십 년 전에 그 옥계동이라는 데에 사는 분인데, 그 저기가 뭐냐면, 제 안식구에 이제 친정 동네에 언니빨 되는 사람이 그들이 이제 시집을 갔대요. 근데 시어머니는 불교를 믿고 이 며느리는 이제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면 고부지간에 하나 갈등은 맨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가서 하는 얘기가 아주머니 그 며느님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랬나? 며느님이 나가는 교회가 부모에 불효하고 나라에 불충하고 이웃간에 화목하지 못하게 지나가 나쁜 하라고 가르친다면 큰일 나죠. 벼토를 싸가면서 말려야 되는데 거기 가봤더니 하느님을 공경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간에 화목하고 한게 가르쳤어. 저도 불교도 가봤더니 부처님도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이름이 틀리다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나가지 말라고 싸우면 안 됩니다. 봐요. 서울에 서울국민학교에 부산에 부산국민학교 전국적으로다가 초등학교가 수만 군데가 넘고 거기에 교사 이름도 틀리고 학교 이름도 틀리다고 해서 교과서가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진리는 똑같습니다. 다 착하게 가르쳤습니다. 한번 가보시라고 교육에 나가보시면은 내내 부처님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얘기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부처님이 얘기한 겁니다. 학교 이름 틀리고 교사 이름 틀려도 교과서는 똑같더니 다 착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참 한 군데라도 말이요. 가가지고서 참 가까운데 해서 이렇게 부모에 효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렇게 며느리다운 며느리가 되겠다고 말해 그걸 성인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왜 반대합니까? 칭찬을 해주고 그거 잘 다녀오라 이렇게 하더니 이분이 그 한마디를 알아들어가지고 그걸 그냥 다들 만들었어요. 제가. 그게 우리가 이제 그걸 몰라 이게 아버지를 아빠, 홈친, 가친, 부친해서 아빠 이름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단어가 틀리다고 해서 아빠가 둘은 아니잖아요. 친구가 있듯이. 그래서 이런 것도 아는 것도 뭐냐. 그것이 이제 지혜거든.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는 숫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만 배운 사람은 하나만 채우라고 하고서 둘을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많은 학문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지 천자문도 그냥 하나만 배우면 되지 뭐 하루 천자까지 이게 복잡하게 했느냐. 이게 부분적인 우리가 실현나가는 저기를 자세히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만 숫자에도 되는데 왜 여러 가지 10가지 숫자를 했느냐. 우리가 살아나는 걸 다 알아야만이 모든 걸 또 하늘의 참뜻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히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음에는 큰 덕 세울 건 이름명 설립, 덕건 명립이다. 덕으로서 세상 일을 바르게 행하면 새롭게 이름도 서게 된다. 즉 무력은 행하지 않고 사랑의 덕으로 행하면 이름 또한 길이길이 전해진다는 뜻이다. 그럼 이 덕이라는 걸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이게 대학을 번역을 하는데 대학 지도는 제 명덕이라고 했어요.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 대학에 온 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덕보다 큰 게 없거든요. 하느님의 은덕, 부모님의 은덕, 그렇잖아요. 이거 덕을 하구나. 이 덕정치를 하면은 이제 무력전쟁이 없이 이제 평화로운 세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인지를 도저히 제가 이걸 몰랐었어요. 뭘 보고 덕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화가라 보니까 옛날에 고자는 덕자가 이거 있었어요. 고돌직자 밑이다 마음실자를 쓰더라. 그럼 이걸 풀이하면 정직할 때 이게 고돌직자를 쓰잖아요. 바를 정자, 정직. 곧다는 것이 바르다는 거거든. 이렇게 가지면 바를 정자는 하나의 밑이다. 그칠 직자예요. 하나에 그친다는 게 바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하늘천자고 통해서 하나 밑에 큰 대자거든. 크게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바른 거다. 바르게 쓰면 무너지더라는 하늘 무너졌다서 무너졌잖아. 네?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정이 하나인 거야, 이게. 바르게 쓰니까. 이게 공은 하늘을 둥그러 원으로 보잖아요. 공은 무너지질 않잖아요, 이게. 잘,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수만보다 움직이다니.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하늘 천자가 하나의 밑이 클 때자예요. 하나의 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덕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덕을 말하는 거다. 하늘을 말하는 거다. 하늘이 짓는 걸 말하는 거다. 아까 말씀드려도 하늘은 적군과 악군과 의인과 원수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햇빛과 차별 없는 살아간다. 이 차별 없는 사람이 바로 명덕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베푸는 그 자비심, 그것이 이제 명덕이었기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찾은 거예요. 하늘과 같은 그 마음이 바로 이 덕이다. 그래서 덕보다 더 큰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 부모의 은덕이 제일 크게 정해졌는데, 그래서 사람에게도 세 분의 그 부모가 있으니 나를 낳아주신 분도 부모요, 나를 사람답게 가르쳐주는 스승도 부모요, 나를 먹고 살 수 있게끔 바른 정치를 하시는 왕도 부모가 같다 그랬거든요. 공자님 말씀에. 그럴 때 이와 같은 사람이 덕을 쌓고 정치를 하는데도 이런 명덕 정치를 하게 되면은 이름이 서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길이 세상에 전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형단 표정이라 형상형 끝단 겉표 발을정. 형용이 단정하고 깨끗하면 바른 마음까지 겉에 나타난다. 사람도 마음을 알려면 그 몸을 알아요. 몸을 단정하게 해서 그 마음도 단정한 거고. 그냥 머리도 공도 남발하고 그냥 옷도 그냥 엉성하게 막 입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실 마음이 흐트러진 걸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항상 몸을 겉을 단정하게 옷도 입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사람에게 바른 사람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빌공, 골곡, 전할전, 소리성이다. 공곡전성이다. 소리를 골짜기에서 지르면 반올림이 되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 즉 사람이 선악을 지은 대로 되돌아온다는 뜻이다. 허당 습청이라 비로 집당 이킬스 들은청.
빈장에서 소리를 내면 울려 다 들린다. 즉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과 같이 자기가 한 말소리가 천리까지 간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말소리 조심하기를 빈방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매사를 신중히 생각하는 게 말을 하라는 뜻이다. 이와 같이 그 발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말하자면 그 방 안에서 또 이게 하는 것까지도 조심을 한다면은 어떻게 바른 사람이 안 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화인 왁적, 재화가 이날린 악악쌀적. 재앙의 원인은 악을 많이 쌓는 데서 생긴다. 즉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르지 못한 독주 열매를 많이 쌓아놓고 먹는 것과 같다. 중독으로 불행한 재앙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독주와 같은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 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르지 못한 그 열매를 따다놓고서 그 열매를 먹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먹으면 조금 기로 많이 먹으면은 조금 기로 주고, 죄도 조금 지면 조금 지고, 악도 조금 기로 많이 지면 사형으로 죽듯이. 그래서 이걸 비유를 한 거고. 복년선명이라 복은 선한 경사로 인연해서 생긴다. 즉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바른 일을 하는 착한 사람은 바르고 순한 풀에서 나오는 곡식 열매를 먹는 것과 같다. 항상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착한 일을 하여야 행복한 경사를 얻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몸을 기르는 곡식도 이게 이제 바르게 해서 얻으면 괜찮은데, 이걸 갖다가 무슨 그냥 부정축제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행복을 느끼기 전에 그냥 벌을 받아가지고 또 무지한 고통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즉 착하게 해야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 선생님 질문할게요. 네, 가만히 있어요. 예. 다 끝났는데,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이제 선악인데, 이제 선악에, 이게 뭐라는 것까지 이제 밝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척벽비고라, 자척, 구슬벽, 안일비, 보배고. 한자리는 구슬만이 보배가 아니다. 즉, 진정한 보배는 한자리는 구슬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속담에 시간은 황금이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연유로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큰 보물이라는 뜻이다. 추놈 시경이라 마대촌 그릇은 이시 다툴 겸. 보배로운 구슬보다 잠깐의 시간이 더 귀중하므로 잠시라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입신양명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고, 자료자 아버지부 일사 임금군.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임금을 섬겨야 한다. 즉 군사부 일체란 말이 있다. 그러므로 임금 스승, 아버지는 부모와 같다는 얘기다. 첫째 나를 낳아주신 분도 부모요. 둘째 나를 사람답게 가르쳐주신 스승도 부모요. 셋째 나의 몸을 살릴 수 있도록 바른 정치를 하시는 임금도 부모라 했다. 그러므로 임금님께 충성하기를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어마람 더부려 공경할 겸 와람 여경. 임금을 대하는 데는 엄숙함과 공경함이 있어야 한다. 즉 예의를 다해 섬기라는 뜻이다. 이것은 이제 왕을 섬기는 그 절차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효당 간력, 효도요 마땅당 다할까 힘력. 효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을 섬기는 데는 있는 힘을 다해 모셔야 한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충성점 곧즉 다할진 목숨명, 충북진명이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신하는 목숨이 살아있는 날까지 전심전력을 다해서 임금을 섬겨야 한다. 이러한 사람을 충신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효자는 뭐고 충신은 뭔가 이것도 간단하게 밝혀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말림 기쁘신 발걸이 얇을 바 임신이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깊은 물에 임한 듯 얕은 얼음을 밟는 듯 조심도 조심해서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다. 이렇게 조심을 하면 절대 실수가 없거든. 그냥 막 조심도 안 하고 막 하기 때문에 실수가 되는데 이것도 진짜 얼마나 좋은 글귀냐 이게. 이를 수 흥하른 따뜻하른 선월청 수쿵 온청이라. 부모님을 섬기는 데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서늘하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섬기는 절차이다. 이것도 그냥 간단한 네 글귀로다가 부모를 섬기는 또 절차를 얘기했고 카텔사난 초난 이사 꽃다우려 사난 사형이나 난축 같이 꽃다우니 이 점을 군자의 지지로 비한 거다. 즉 난축이 본 대나무와 같이 곧게 뻗었으며 꽃은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진한 향기를 머금고 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이 마치 고결한 군자의 기상과 같다여 난초를 군자로 비유한 것이다. 그래, 같으려 소나무송 가을지 성한성 여송 지성. 소나무는 눈서리가 내려도 그 잎이 변하지 않고 항상 푸른 모습을 하고 있다. 군자 또한 눈서리와 같은 일을 당하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든 절개를 지킨다. 그러므로 소나무를 군자로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보통 사람은 작심삼일이라고 3일도 못 저기 하는데 여기는 눈서리가 내리더라도 그걸 굽히지 않고 딴 나무는 단풍들은 다 떨어지는데 그렇게 지조를 지키는 군자의 그 기상 말하자면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오늘은 이것만 해줘요. 그 다음 또 하기도 하고 오늘 이걸로서 끝이겠습니다.